박수를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데이는 신수성가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한 번 더 또 합니다. 한 10번은 더 들었지만 자꾸 들어도 은혜가 되는 이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젊은 선교사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이 1904년에 이제 아주 초창기죠. 그때 이제 전라북도 김제 금산면 시골로 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이고장 유지인 조덕삼 씨를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08년에 이제 4년에 왔는데 4년 만에 한 200명 정도로 늘어나자 예배당을 짓기로 해요. 그때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 조덕삼 성도가 이제 집에 이렇게 그것을 내놓으면서 전라북도 지금 문화재 136호가 되어 있는 예배당을 짓게 됩니다. 전적으로 헌금한 것이 지금 돈으로 한 2, 30억 되는 것으로 그렇게 건축비를 부담했어요. 조덕삼 성도는 대대로 지주자, 또 유교의 투철한 보수 집안이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스스럼 없이 이제 자신의 마부인 이자익 청년과 함께 그렇게 같이 예배당으로 와서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하니까 또 장로를 이제 피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이제 피택하는데 거기에서 신앙이 좋은 조덕삼 성도와 또 이자익 마부 이자익 청년이 둘이가 이렇게 추천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한 명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당황스럽게도 이자익 청년이 마부가 되고 주인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헌금해서 지은 사람이 떨어지고 뭐 마부가 뭐 돈이 있겠어요. 헌신만 많이 했겠지. 그래서 그 헌신만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덕삼 성도는 시험이 들고 서운해서 삐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다 결정을 하고 또 생각하기를 젊은 사람 똑똑하고 이제 마부로서 보니까 똑똑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되는 게 좋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이나 이럴 때 그 순회 선교를 하고 선교사님이 그랬을 것이니까 이곳저곳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세워놓고 또 맡겨놓고 이제 영수로 맡겨놓고 이렇게 장로님 됐다는 영수가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맡겨놓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맡겨놨으니까 새벽이나 이럴 때는 기도회를 할 때 마부인 이자익 성도가 이자익 장로가 설교를 한 것을 듣고 또 집에 오면 또 주인과 또 마부로 이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정말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잘 섬기다가 이 조덕삼 성도도 이제 장로님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빨리 사람들도 보기에 민망하니까 빨리 뽑아줬겠죠. 그 다음에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잘 섬기다가 둘 다 그렇게 잘 섬기다가 그 이자익 성도가 젊으니까 평양신학교로 이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 모든 경비, 거기에서 쓰는 모든 학비, 모든 것들을 이 조덕삼 장로님이 다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그러고 난 뒤에 이 조덕삼 장로님은 한 사람을 잘 키우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장임 목사님은 다시 평양신학교에 돌아와서 이 교회를 잘 섬기다가 굉장히 이렇게 이 우리 교계에 굉장히 큰 인물이 돼서 이장임 목사님이 큰 거목이 됩니다. 이장임 목사님은 경남 남해 출신인데 집안이 어려워서 전라도로 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는 거죠. 조덕삼 장로님은 사업가로 부호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모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다가 마쳐야 되겠다 생각하며 몸바쳐 충성을 하다가 1919 3.1운동 때 1919년 3.1운동 때 3.1운동도 하고 거기에 참여도 하고 그해 12월 달에 찬송을 부르면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두 사람들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살펴보면서 신수성가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신수성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손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자수성가가 자신의 손으로 가문을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하는 게 자수성가잖아요. 신수성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을 보면 조덕삼 장로님의 아들은 조영호 장로님인데 유광학교 교장으로 평생을 지냈고 또 그 손자 조세영 장로님은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금산교회를 섬기다가 정치인으로 국회의원 5선을 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죠. 그리고 주1대사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장임 목사님 손자도 이규환 장로님이라고 대전 대덕연구회 공학 박사로 지냈고 연병과기대 교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장임 목사님을 기념하는 또 기념관을 거기에 만들었어요. 거기에 세웠는데 그때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 조세영 장로님과 이장임 목사님의 손자 이규환 장로님 만났다고 그래요. 그때 그 이규환 장로님이 우리 선조 우리 할아버지께서 조덕삼 우리 할아버지께서 우리 조세영 장로님 할아버지 장로님을 잘 만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하고 넙죽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때 만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보기 좋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100년 전 그들의 뜨거웠던 믿음이 오늘날 후손들에게까지 복으로 이어지게 했던 멋진 그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해피데이를 진행하는 성도는 신수성가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된 것은 아들 이삭까지도 순종하여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그리하면 복의 근원이 된다. 이건 내 말을 듣고 말대로 잘 순종하며 가면 복이 된다 이야기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복이 되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꿈꾸면서 내일에 대한 큰 기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면서
치열한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 얻게 되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수성가라는 말을 사람들이 그 말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성공에 대한 소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수성가는 자신의 손으로 가문을 일으켜 세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큰 재벌이 되거나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했을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다들 자수성가하면, 그렇게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되는 자수성가는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그런 자수성가는 불륜을 가져올 뿐이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그래서 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예수님 잘 믿으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못 믿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는 사람에게는 뭘 갖다 줘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아무거나 100억 1000억을 갖다 줘보세요. 바보 같은 사람한테 100억 1000억을. 그리고 정신머리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뭘 갖다 준들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냥 금방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 아버지 그럴 때 다 팔아잡수더라니까. 문전옥답 정말 좋은 땅들 이거 다 이렇게 있을 때 그걸 다 팔아잡수더라니까. 노름에 미쳐 있으니까. 사람은 그래서 아무 한 푼도 없어도 정신이 바로 박혀 있으면 그 사람은 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정신이 바로 없으면 도박장 한번 가면 끝이에요. 하룻밤에 몇 억씩 날리고 몇십억씩 날릴 수 있는 게 도박장이에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돈 많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많이 모았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니까 하나님은 참 아이고 어리석은 자야. 원래 오늘 죽기로 돼 있어. 그래서 그러면 죽음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그것을 아는 사람인 같으면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면서 잘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정신없이 돈만 모으고 살다가 자기 죽음의 시간이 이미 된 거예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아이고 참 제가 늘 이것도 예화를 많이 썼는데 부부가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막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가 죽어버렸네. 남편이 뭐 이렇게 혼자 못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안에 또 결혼해버렸어요. 아내가 왔는데 마누라가 왔는데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죽은 마누라만 불쌍하지 죽은 마누라 불쌍하지 그랬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오늘 최선을 다하여 주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회함이 없어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며 살 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며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을 약속했어요. 진정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잡아주실 때 얻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아주시니 목동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니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신수성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피데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이렇게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해피데이 성공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수성가의 복을 억지로라도 받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 학교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나중에 성공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머리 좋고 이렇게 한데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고만 있고 그렇게 하면 억지로 두들겨서라도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시키면 나중에 고맙다 이야기를 듣죠. 고맙다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해피데이를 하는 것은 억지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 안 되어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마 되어 가문이 일어나는 축복,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신수성가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꿈을 접고 살아가던 80세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붙잡아 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세리였던 마태와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신수성가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해피데이 전도는 하나님 손에 내가 붙잡히는 행위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함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전적으로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 해피데이. 하나님의 관심은 전적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구원하시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자식을 유괴당하고 그래서 제일 파렴치범, 그리고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가장 나쁘게 보는 어떤 그런 범죄가 유괴범이라리. 그 아이가 유괴돼 가지고 밖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부모는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 정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 그래.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식이 어디 성공을 하고 기쁜 일이 있어도 그게 그냥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그쪽이 한쪽이 이제 가슴이 시린 거죠.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유괴됐다는 게 아니라 자식하고 좀 손절하거나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마귀에게 끌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불러서 데리고 오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냐.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해피데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전도 시스템, 그냥 전도를 하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강제로라도, 억지로라도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강제로라도 우리는 전도 시스템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바로 신수성가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셉은 신수성가의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얼마나 축복이 됐냐 하면 12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는데도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요. 또 한 가정당 한 분깃만 받은 것이 맞으나 한 가정에 이
여기는 두 분깃을 받았어요. 한 가정에 두 분깃을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무성하다는 것은 풍부한 것을 넘어서 무성한 것을 이야기해요. 가지가 자기 테두리뿐만 아니라 담을 넘었다고 그래요. 남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고 복이 되게 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대적들이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했으나 도리어 요셉은 더 굳세었고 힘이 있었다고 하죠. 이유는 전능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복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선조의 축복보다 낫고 모든 형제의 축복보다 낫다. 야, 얼마나 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수성가의 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만 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종이가 그저 한 장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찢어도 되죠. 쉽게 이렇게 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여기에 딱 붙어 있다, 벽에 딱 붙어 있다 하면 아무리 찢고 싶어도 찢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잡힌 바 된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하고 복받게 되는 그런 원칙이 바로 해피데이입니다.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는 신수성가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받게 하려는 우리 교회의 작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마귀의 생각에 쏙지 마십시오. 요셉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억울하게 갔지만 거기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일을 했더니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가정 총무가 되어서도 더 억울한 일을 또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다 믿었던 거예요. 믿음 가운데는 되죠. 왜 그렇게 믿고 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그 감옥에 가서도 총무가 되어서 일을 다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잘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보통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냥 낙심하고 실망하면서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멋진 것으로 채워주셨지요. 그죠? 가장 멋진 것으로. 목욕탕 가면 명언이자 다 때가 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아요. 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니지만 다 때가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제 낙심할 일은 우리에게 끝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자 된 자였고 또 그 때를 기다리며 오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만 믿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진리의 길을 한 걸음씩 담대히 걸어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해요. 그런데 누구는 응답이 되고 누구는 응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편에 얼마나 철저히 서 있느냐가 응답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쫙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려고 할 때 예배의 감격을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믿는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찾아가며 나갈 때 거기에 있는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무 관심이 없고 교회 와도 이것도 관심이 없고 저것도 관심이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아무런 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 편에 서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편에 있어요. 일단 모든 사람의 편에 있어요. 그런데 내 편이 되게 하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에 철저하게 서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 편이 되어서 일하시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서 보고 있을 때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잠언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해피데이 전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당연히 사랑한다.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들이 사랑을 입는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해피데이 5.16을 통해 분명히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굳건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여러분 편을 들어주실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모든 것에 승리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하고 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수성가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